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언젠가 TV를 보는데 태풍을 뚫고 하늘 높이 비상에서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야, 과연 하늘의 제왕답다. 독수리는 태풍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독수리의 호르몬을 연구해 보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수리가 태풍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이 두렵지만 독수리는 태풍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3,000m 이상의 상공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새가 됩니다. 저 멀리 불어닥치는 태풍을 보며 독수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태풍에 몸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폭풍이 독수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수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바람이 독수리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독수리는 태풍 속에서도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창공을 비상에 올라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태풍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비상시켜 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위풍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달려오신 분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모든 짐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떠나갑니다.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복음이 능력입니다. 위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복음의 날개를 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복음과 함께 비상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 평생 복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론, 안타깝게도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었는지 병을 얻고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런 바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바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홀로 갇혀서 교회가 보고 싶고 성도가 그리워서, 그리고 동역자들이 가슴 사무치도록 막 그리워집니다. 특별히 자신이 복음으로 낳았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감옥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냉기를 맞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절절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본문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지금 나의 형편,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 예수 믿더니 꼴 좋다, 그게 뭐냐, 아무도 없이 감옥에서 사형수가 돼서 살아가냐, 창피해서 바울을 떠났는데, 바울, 나는 내 형편, 내 고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 8절에, 디모데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형수가 내일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사형수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농밀하겠습니까? 사형수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은 한마디, 디모데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 역시 복음 붙잡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울로 살 때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복음 핍박하면서 사회에서 성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독사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름을 바울, 작은 사람, 계명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십자가 부활만 전합니다. 복음만 외칩니다. 그런데 복음과 함께 살아가다가 인생의 쓰나미와 같은 고난을 만나버립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누명을 씁니다.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형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쓰나미와 같은 고난을 겪어오며 바울은 이 땅에 작은 예수님을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이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되도록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변화되자, 복음 안에서 변해지자 작은 자로 여겼던 바울, 죽음도 그를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고난이 복음을 만나면 고난은 천국의 씨앗이 됩니다. 천국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님을 심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복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은 예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 붙잡으면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목회자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두 가지 엄청난 고난을 만납니다. 첫 번째, 외부적으로 로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배 드린다, 이거 들켜버리면 성도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내부적으로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복음을 엉망으로 만들고 교회 질서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 공동체 안에서 이단들과 싸우면서 교회 질서 바로 세우려고 상담하고 신방하는데 디모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서 성도들이 부정적인 말, 원망적인 말 이런 거 해버리는데 목사님의 믿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문 6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잃어버릴 정도로 디모데 목사님의 믿음이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어려운 환경을 만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예배 붙잡고 이겨내 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남편이 기도해도 소용없는데 교회 나가면 뭐합니까? 교회 다녀도 문제 해결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이런 한두 마디 나와버리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남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해버린지 모릅니다. 남편이 거구예요. 키가 180이 넘고 몸무게가 100kg이 넘어갑니다. 등치가 산만합니다. 그분 고향이 전라도 광주인데 광주에 가보면 무등산이라고 있어요. 무등산. 그래서 그분 별명이 무등산 불곰이었어요. 무등산 불곰. 이 무등산 불곰이 술을 마신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교회에 난리 나는 날입니다. 휘발유통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불질러 버리게 되는, 내 아내 내놔라, 내 아내 내놔라. 교회 밖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권사님이 울면서 뛰쳐나가가지고 남편 달래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지.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는 거 남편한테 들키면 두드러 패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말도 못하고 신발 하나, 새 신발 하나 사놨어요. 우리 남편 예수님 만나면 요거 신발 신겨가지고 교회 보낸다고 믿음으로 신발을 하나 사놓은 거예요. 숨겨놓고. 그리고 그거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술 먹고 남편이 새벽에 자고 있으면 그때서야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그 검정색 비닐봉지 신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1년, 5년, 7년을 이어갔는데 나중에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남편을 미워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이 오히려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몇 년을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딱 부어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우리 남편, 무거운 인생의 짐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주님, 나는 예수님 아니까 힘들면 성전에 나와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우리 남편 누구에게 속마음 터놓을까요? 주여, 우리 남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좀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좀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신발 신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전도 축제 한다고 해가지고 VIP 대상자 이름을 우리랑 똑같이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저기다 붙여놨습니다. 교회 강단에 그 이름 딱 붙여놓고 새벽마다 그 신발 봉지 싸가지고 와서 가슴에 품고 한 손에는 남편 이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놀랍게도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남편이요, 자기 발로 교회 가겠다 어느 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복음이 열리니까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해버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중에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안내 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고난 가운데 심겨진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7년, 8년의 시간을 건너면서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다듬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등산 불곰, 자기가 교회에서 했던 못된 행동이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 몸을 던져서 교회를 섬깁니다.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다듬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복음 붙잡고 고난 이겨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정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복음에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길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이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바울이 사형수가 되어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본문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여기서 예수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묵상할 때 저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소그룹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세 가족 자매가 제 소그룹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같이 소그룹을 하는데 어느 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왜 그래? 뭐 힘든 일이 있냐? 했더니 장염에 걸려버렸대요. 한 4일 정도 장염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그날도 막 화장실을 예배드리다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속으로 와갖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 혹시 예수님도 장염에 걸렸을까? 예수님도 장염 걸리면 화장실 가고 막 그렇게 힘들었을까? 물어봐요. 저는 예수님과 장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또 여름이었는데 모기도 얼마나 뜯겼는지 몰라요. 팔을 뻑뻑 긋더니, 오빠, 혹시 예수님도 모기한테 물렸을까? 아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뭐 물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모기가 예수님 피 빨면 그건 보혈이야, 보혈 아니야? 우리는 포도주통에서 예수님 보혈을 마시는데 모기는 빨대를 제대로 꽂았네? 막 웃었거든요. 제가 그날 밤에 그 이야기 생각하고 웃으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제가 엉엉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겪어야 했던 불편함 얼마나 크셨을까? 시간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시간의 통제를 받고 잠을 자야만 했을 때 창조주의 기분은 어땠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네 발로 땅바닥을 기어 다녀야만 했을 때 전능자의 마음에 전능자의 기분은 어땠을까? 왜 하나님은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의 책임을 자신의 가슴에 다 끌어안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저들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짊어지리라. 내가 하나님이지만 고통이 면제된 채로 하늘에서 바라만 보고 있다면 내가 어찌 저들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육신이 되어 저 땅으로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사망의 문을 깨부시고 천국의 문,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고난 속에 복음의 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고난이 오히려 생명이 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한 가지를 결단하십니다. 상처와 아픔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음의 사랑을 붙드심으로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사랑하셔서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나 역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들 곁에 다가서기로 결심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다가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마음에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마라톤 계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한 이 땅의 작은 예수님들이 이곳저곳 세워지는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예수님에게 복음의 바통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 인생 마지막 순간에 복음의 바통을 디모데에게 전달하며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바통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 누군가는 설교자로,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교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바통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그 은사, 권능,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저기에 기록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했을 때 어떤 능력, 어떤 권능을 받았습니까? 물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손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권능은 기적을 베푸는 능력, 그것을 뛰어넘는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는 능력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을 통해 디모데에게 또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순진하게 살다가 손해봅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삽니까?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갑니까? 조롱하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고난을 견디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질문이 나오도록 만드냐면,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비결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삶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쩜 그렇게 얼굴이 밝습니까? 어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평안의 비결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잃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만난 그 예수,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평안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아가야 되는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판단만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며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사람입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며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네, 하나님을 몰라서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족이 고통을 당할 때 가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친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친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끌어안고 세상에 갔듯이 너도 그 땅에 가겠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썼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꺼내서 어젯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론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로 저를 보내신다면 담대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론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들 옆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받는 사람만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앞에 섰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저도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말씀 드릴까 묵상하는데 예전에 봤던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황정민 씨가 주인공인데 일사후퇴 때 가족들과 피난길에 오릅니다. 가족들을 먼저 태우고 이제 아버지가 타셔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버지가 탈 수 없는 거예요. 배가 떠나버리고 아버지 홀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처럼 손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래, 잘 살아래. 그리고 정민아, 네가 이제 아버지다. 어머니 지켜야 된다. 가족 지켜야 된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그래. 잘 살아래, 잘 살아래. 그렇게 아버지와 멀어지죠. 아버지 유언 지키기 위해 부산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가족을 돌봅니다.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을 하며 그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동생들 대학 교육까지 시킵니다. 그런데도 생계가 쉽지 않다. 베트남으로 파병을 가지요. 그러다가 발 한쪽 다치게 되어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자신의 다리와 맞바꾼 돈으로 가족들 먹여 살립니다. 시간이 쭉 흘러서 황정민 씨 백발이 무성한 노인 되었고 가족들 모두 성공하고 한자리에 모입니다. 손자, 손녀들 재롱잔치 벌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행복하게 웃습니다. 그런데 황정민 씨 혼자 인생을 모질게 살아와서 그런지 가족과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외골수 아버지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홀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인 옷을 꺼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족들 웃음소리 들리죠? 저 이만하면 잘 산 것 아닙니까? 저 이만하면 잘 산 것 맞죠? 아버지 약속 지킨 것 맞죠? 저 잘했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옷을 끌어안고 펑펑 소리내며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께 꼭 제가 그 이야기 할 거거든요. 예수님,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저에게 주신 목회 사명, 복음의 사명,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를 악물고 붙잡고 왔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저 이만하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만하면 잘 버텨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 것만 같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막혀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고난은 씻겨질 것이라 주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가 너무 버겁고 힘겨울 때 어떻게 이 상처가 고난이 그렇게 쉽게 벗겨질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함께라고 한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되면 그 상처와 아픔과 슬픔들이 이해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의 샘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에 젖어들기로 결단하면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이해되고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의 터널을 끝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의 터널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맺혀지는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상처의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복음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천국 소망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는 것 보시고 주님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 주셨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